성경 말씀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에 며칠에 걸쳐서 함께 했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 합당치 못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요.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일까? 또는 합당하지 아니한 자인가? 이것들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안 그러면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또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안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나에게 어떤 죄가 있지 않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회개할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과 주님께서 생각하는 편안함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으로 편안하냐, 그러면 영적으로 편안하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고,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육신적인 것을 의미를 담고 있죠. 내 삶에 있어서, 내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삶. 예를 들자면 돈이 없어서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물론 그렇지요. 없는 삶보다는 있는 삶이 더 윤택해지겠죠. 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매일 그냥 무거운 짐도 좀 날려야 되고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또 뭐 매사에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나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사가지고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예수 믿고 편안해지고 싶다, 하나님 믿으면 편안해진다, 그 말은 극히 육신적인 부분을 일컫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좀 편안하게 산다, 내 육신이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편안하냐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세계의 차원의, 다른 차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1차원, 2차원적인 세계에서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주시는 편안은 4차원, 5차원, 그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극히 빨리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갈 때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편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 편안, 거기서 말씀하신 편안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편안과 그때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편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바울 서신들, 그런 가운데서 편안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육신적인 평안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든가 많은 교부들이라든가 감독들이라든가 특히 구약시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생활과는 영 딴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아브라함의 생활이 평안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모세의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평안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영 딴판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안경, 또 주관적인 생각을 볼 때는 전혀 그들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매를 맞고, 감옥을 가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관점 살아보면서 저 사람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저 사람 뭐가 모른다, 뭐가 몰라서 저런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을 몰라서 저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던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평안이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에게는 평안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평안은 세상적인 눈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 썼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안을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들을 살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 평안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평안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쯤에서, 이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 문제 아니냐?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좀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자기 십자가를 극복하자, 내 십자가를 짊어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크게 둘 수가 있을까요? 모든 신학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매일 살면서 주님의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길을 택하느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죠? 내가 어느 삶에서 육신의 길을 택하느냐, 안 그러면 주님의 길을 택하느냐. 여기서 이쯤에서 이 부분을 놓고 이것을 프레임 위에 놓고 생각해 볼 때, 나는 육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길을 따른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단어를 어떤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말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짓말을 택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택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관이 어떤 문제를 판결할 때,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어떤 세상적인 관념이나 자기 어떤 이익이라든가
자기 집단의 유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실하게 판결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그런 큰 프레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가 주님의 길을 택하느냐 또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택하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그러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할 때 내 영은 죽고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을 하고 거짓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고 그죠 거룩한 그런 삶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고 그와 반면에 육이 죽으면 어떨까요?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영은 죽고 육이 살아나느냐 안 그러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나의 육은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결론 부분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원에서 짊어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것이 거기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단비처럼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거기에 내려지는 것이 주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위해서 그래서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주어지는 선물이라도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그럴 때 나에게 오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평안과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좋은 예로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일의 알버트 슈바처 박사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죠? 신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그죠?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은 박사를 학위 소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평안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죠?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토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자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임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많은 박사 학위를 갖고 가지고 세상 속으로 살면서 포와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알버트 슈바처가 박사가 행하는 그죠? 선택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토인들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알버트 슈바처 박사가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오는 평안이 더 좋았을까요? 안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토인들 돌보면서 살아가면서 오는 평안이 더 컸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알버트 수바초바스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하면서 가난을 자원하면서 거기서 오는 평안이 육신적인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안과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평안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구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오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 잘못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때문에 오는 핍박, 그죠?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오는 핍박이잖아요. 그죠? 알버트 슈바처는요, 주님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이잖아요. 그죠? 이런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런 핍박을 받은 자는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내가 잘못해서 오는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건 정말로요,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할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좀 불행하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되는 거지. 엄청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그런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간첩이 볼 때는 어떻게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추한 삶 아닙니까? 멍청한 삶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다 그래도 어떻게 평안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삶을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삶에 넘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기뻐 즐거워라.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상이 큽니다. 큰 영광이 멸리가. 금보다 더 귀한, 그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십자가에 져야 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 아까 간단히 얘기했죠.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육신의 길을 택할 거느냐, 거짓말을 할 것이냐, 참된 말을 할 것이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큰 고통이야, 고난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더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십자가를 버려두고 영화만을 쫓으라 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거절했었고, 나의 십자가를 버렸었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직 나의 영화만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늘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